오늘도 우리는 기울이다 안기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우리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강조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미래적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떤 우리가 특정한 상황과 그런 순간에만 국한해서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모든 순간 뜻대로 움직였습니다라고, 내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노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반대로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돌아보았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경험했고요,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이냐,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에 우리가 더 많은 마음을 모으고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부탁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침묵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참 어렵죠. 너무 바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만드는 것, 마련하는 것이 좀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명확하게 느끼시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소명이구나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성통할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을 따라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가운데서 구하고 또 뜻과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들은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조차도, 인생조차도 명확한 부르심,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의 부르심으로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는 단수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명은 단수적 계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수적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들이 오늘 각자의 직장 생활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회사의 그 멤버십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멤버로 있게 되죠. 그러나 또 가정에서는 어떤 이는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역할들,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 찬양팀, 어떤 리더십, 이런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느냐? 직업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미 나눈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소명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나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부 어떤 특정한 곳에만 하나님이 좋아해 주신다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 그럼 마음의 재미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경향이 없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생활은 그냥 세상 일 이렇게 구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도 참 귀해요. 사실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또 교회에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이 좋은 거고 누구는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하면은 상대가 못하면 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본인이 못하지만 누군가 하면은 또 그것을 갖고 막 시비를 걸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영역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유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의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내가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부딪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내가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르심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또 부르심도 있어요. 이것을 다 조화롭게 이뤄가면 좋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고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가 못하죠. 넉넉하지 못하는 건 뭐 가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이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갈등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복주심의 통로잖아요. 근데 그 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라고 여겼는데 그것들이 부딪히게 되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요즘 시대의 문제는 뭐냐? 선택할 게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선택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바쁘다 보니까 무언가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상황으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당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밤이 되면 다 쓰러져 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피곤하다란 말을 쉽게 이렇게 달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들이요.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요. 몰릴 때는 그냥 다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또 집중해야 될 일이 또 발생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발표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업 짤 때 뭐 어쨌든 짜여진 시간표대로 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정이 짜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날짜가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주간은 뭐 한 2주 동안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뭐 내 자녀들이 아프게 될 때 돌봐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하는 그 역할들은 아쉽게도 늘 아름답게 조화만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힘들고 그래서 나는 너무 나에게 많은 짐이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더라라는 거야.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좀 더 넉넉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품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돌아오면 또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분열 같은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진짜 성도인데 나가면 성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문제지 않습니까? 분주한 삶 속에서 발생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기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 소명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영역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나누었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었던 제럴드 시처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단순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이고 세 번째는 유연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오늘 제기했던 부분들이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역시 100% 보장,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정량의 긴장과 충돌은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긴장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일이 잘 풀리고 우리 뜻대로만 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할까요? 정말 모든 거 뭐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뭐 정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빌립보서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속에서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어려운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속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잠시 눈으로 살펴보십시다. 뭐 시간상 다 읽진 않겠지만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놓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7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등장합니다. 또 그 다음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못 찾고 계시죠, 지금? 매이다라는 단어예요. 매였다라는 거죠, 매였다. 여러분, 매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어디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묶여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된 상황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쓴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고,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다친 상황이에요. 좌절의 순간이고 실패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갇혀있는 것은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좌절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을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갇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상황 때문에 나는 더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처럼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잘 믿어라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직 내 인생의 관심은, 내 인생의 집중은 오직 예수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삶을 점점 더 단순화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이 바로 이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단순함과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참 쉽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집중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흐트러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에 나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다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한다는 게 너무 모호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런 거예요. 난 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특별히 살면서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들이 꽤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알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잡하게 사는 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내가 잘 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집에 가서는 책을 보고 영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24시간을 빡빡하게 살아야지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 능력자들은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이고 또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바쁘냐라는 거예요. 왜 바쁘냐? 허영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왜 바쁘냐? 게으르기 때문에 바쁘대요. 너무 찔리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이 없는데 바쁘다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죠? 허영과 욕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바쁘게 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단순성,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면은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바빠질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물론 인생의 분주함에서 벗어날 때가 분명 오지만, 여러분들 지금 청년일 때 여러분 계속해서 바쁘게 살라고 요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단순하고 싶으니까는 스마트폰 버리고 투지폰을 쓰겠다. 요즘 뭐 생산도 되지 않겠지만 나는 뭐 그리고 머리를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도태되는 거겠죠. 외로움 속에서 빠져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태도가 뭐냐? 우리가 매주 말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분주한 삶을 정리하며 단순함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시처가 이야기한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균형의 원리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알지만 어려운 거예요. 단순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균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돈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균형이 다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거나 우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건 예의죠, 예.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열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역에 동참했었던 그 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둘씩 번아웃되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수단으로 변질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앞에서 단순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발생되는 사건들도 그런 거예요. 갑질한다라는 거. 자신의 어떤 힘,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바빠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들에 쏟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보낸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바빠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소홀해진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회들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이해해 줄 거야. 바쁘니까는 뭐 말씀 전하는 거 예배 빠져도 되고 수련회 뭐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순간을, 우리의 옆을 지나쳐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다.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타인을 향해서 쉽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 있는 일들이 많다면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균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을 시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현실성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직장 생활 내려놓겠어요? 그런 것들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속되면 당연히 삶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처한 속에서 불균형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이 전쟁 같다 하는데 바쁠 때가 있고 덜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바쁠 텐데 너를 못 챙겨줄 텐데 조금 더 이해해달라,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부분 속에서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맞추려고 해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 잘 세우는 분들 계시죠? 몇 월 며칠부터 5월 6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일을 할 것이며,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 이런 일을 할 것이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균형,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순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가장 연결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연성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우린 이해하려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연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연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은 쉴 새 없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할지라도, 계획 세운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상황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018년 5월 6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으니 내 인생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부르심, 응답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그 뜻을 이뤄가시지만 여전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인생조차도 계획한 대로 다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달려갔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나누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로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분명했어요.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눈 것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맞춰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표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부르심과 그런 목적에 따라 나가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바울의 삶 속에서 확고한 부르심 속에서 바울이 늘 성공 가도만 달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되면 바울의 인생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실패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낙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9년, 12, 13년의 세월을 자신의 고향 다수에 묻혀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었던 그 인생.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돌에 맞았기도 했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는 여전히 무엇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유연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연함이 있었다라는 그 본문이 명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본문 선택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좋아하는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앞을 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그냥 본능적으로 암송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외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아멘은 나오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 포커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집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했던 그였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난에도 받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희로 애락을 다 경험한 것처럼 보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인생은 더 배불러야 될 것 같지만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가분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일들, 쉽게 말하면 다친 것들, 실패들이 올 때 겸허하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이게 홀가분한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배부를 때만이 아니라 배고플 때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조금 바닥과 같은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진실로 이 분주한 삶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24시간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만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낫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이상한 얘기들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막히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나누었던 것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더 모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또 단순화시키고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삶의 균형을 맞추고요.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유연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나눴던 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계획한 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 그 자리 속에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한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한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찌 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믿음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순할 수 있게 하며 균형을 놓치지 않게 하고 유연성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가 권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안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신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뒤처지는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공의 외침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분주한 인생 속에서도, 너무나도 바쁘 죽을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시고요, 일을 하러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고정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이 역사 속에서, 수련회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노라 단도히 고백하는 우리 동역자들 되길, 우리 예배자들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